세상에서는 이 유능함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크게 보고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능한 사람이 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유능하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늘 전도자는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의 유능함이 가지는 한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5가지의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먼저 결승점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용사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얻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시기와 기회가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기라고 하는 말은 정해진 때, 기회 그런 뜻입니다. 또 기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사건, 불행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기와 기회라고 하는 말을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불행의 때와 재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때가 되어 불행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 불행과 재난은 다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유능하거나 객관적으로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삶에서 불행과 재난이 닥치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도자는 사람이 이런 일이 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12절 보십시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언제 이런 불행과 재앙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인생도 이런 재앙과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재앙과 불행이 닥치면 인간적으로 아무리 유능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똑똑한가를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경험과 능력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소유와 능력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운동선수도 시합 당일에 부상을 당하면 뛸 수 없고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도 교통사고로 길이 막혀서 시험장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면 시험을 망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단지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재앙과 불행을 막아주시지 않으면 평안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의 열매를 얻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단지 내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행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선하고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자는 또 한 가지 인간의 지혜가 가진 힘과 한계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선 전도자는요, 지혜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이 지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예로 지혜가 큰 왕을 이긴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크기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은 성읍을 큰 나라의 왕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을 포위하고요, 공격해서 이 성을 함락시키려고 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이 왕을 맞서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지혜자 한 사람이 그 성읍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 성읍에는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이지만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가 제안하는 것을 가지고 그 성읍을 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단지 군사력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갈공명과 같은 책략가가 있어서 지혜롭게 맞서면 객관적인 전력의 열쇠를 만회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난한 지혜자의 결정적인 도움으로 성읍을 지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억하거나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난한 지혜자가 아니었으면 성도 무너졌을 것이고요, 그들은 약탈을 당했을 것입니다. 아주 비참하고 불행한 일을 경험했을 것이고 그들의 가족들이 노예와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난한 지혜자를 높이 기리지도 않았고요, 그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혜가 세상적인 힘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지혜가 힘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의 지혜를 무시했다는 것이죠. 17절에서도 조용하지만 지혜로운 말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명령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18절에서도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말씀하죠. 그러나 어리석은 한 사람이 지혜자를 무시하는 것이 결국은 선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당함과 부조리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자는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홀대받은 가난한 지혜자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리 대단한 모습을 갖지 못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무시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지만 우리는 그분을 귀히 여기지도 않았고요. 감사하지도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영원한 저주에 빠졌어야 했을 텐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절기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능력과 지혜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불행과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진 한계고요.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나 지식으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유능하고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사망의 그늘과 죄의 저주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곳에 기꺼이 임하신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영생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적이고 외향적으로 크고 대단한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행과 재난으로부터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주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